출애굽기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에서는 5번째 재앙, 6번째 재앙, 7번째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8장에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네 번째는 파리가 가득하게 되는 재앙입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재앙이 9장에 적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 늘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에게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물론 그것이 들어지지 않는 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요구를 바로에게 전달하시고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자, 2절 보시면은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모든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축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 물론 그 외에도 다른 가축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대표적인 가축들 5가지, 말, 나귀, 낙타, 양, 소, 이런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생길 것이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들에게는 애굽의 가축들과는 달리 돌림병이 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이 내리는 재앙이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내리지 않고 애굽에만 내리는 재앙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즉시로, 말하는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 날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즉시로 물론 그 재앙이 임할 수도 있지만 미리 예고를 해서 그때부터 되어진다라고 할 때 그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뜻에 의해서 정확한 기한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이 명확히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서 기한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전에는 바로가 그치게 하는 날을 그 다음 날로 하겠다, 이렇게 한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즉시로 실행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기한을 두시고 그때서부터 재앙이 시작되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보시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말씀하신 대로 돌림병이 돌아서 가축들에게는 이스라엘 가축 외에는 이집트의 많은 가축이 죽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은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다라고 나오는데, 모든이라고 얘기할 때 정말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이 좀 과장일 수도 있지만 모든이라고 할 때는 완벽하게 모든 종류의, 또 대부분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모든 가축이 죽었으면은 나타날 수 없는 현상들이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이라고 할 때는 좀 약간은 과장이 되었지만 애굽의 가축은 대부분은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절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보니까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 하나님의 재앙은 애굽에 내린 재앙이고 이스라엘에게 내리지 않은 재앙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지만
바로는 마음이 완강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림병은 자연적으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바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 일들은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들이 한편에는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바로에게 작용되면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 완강한 마음이 또 그것이 또 보태어져서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들이닥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서 날리라고 하십니다.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짐승과 사람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자, 여기 보면은 애굽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생긴다고 했죠. 그럼 짐승이 다 죽었으면 짐승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 앞에서 7절에서 모든 가축이 죽었다라고 할 때 많은 대부분의 짐승은 죽었을 수도 있지만 일부의 짐승들은 생존하고 살아남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여기서는 즉시로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악성 종기가 생기는 것이 자연적으로 하루 이틀 지나서 갑자기 악성 종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악성 종기는 며칠 만에 그렇게 갑자기 발생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악성 종기가 바로 발생하는 것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화덕의 재를 가지고 두 웅큼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니까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갑자기 심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네. 악성 종기가 생겨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짐승을 포함해서 다. 자, 그것을 따라 했던 요술사들조차도 자신에게 들이닥친 그런 악성 종기의 재앙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네, 주변 사람들이 바로에게 많은 권면을 했겠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고 해결하라 했겠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 돌림병을 너와 내 백성에게 보내서 쳤더라면 돌림병으로 다 죽을 것이지만 풍토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돌림병이 가축에게 생겼지만 가축이 다 죽었죠. 사람에게 그 풍토병이 생겼으면 하나님께서 다 죽게 하셨더라면 애굽의 모든 사람이 죽어졌을 것이니까 그렇게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성 종기가 생겼지만 종기를 통해서 사람이 다 죽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그래서 고통은 입었지만 죽지는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종기가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고도 치료하기가 힘든 것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종기가 온 몸에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사람이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쇠약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부위를 절단해야 될 수도 있고, 네, 회복하는데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통증도 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을 만들기 때문에 열로 인해서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백성들이 겪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죽지는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고,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천하에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재앙을, 7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 7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서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자, 애굽이라는 나라가 유사 이래로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우박이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라 하시니라. 네. 이 7번째 재앙은 좀 특이하게 미리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예고를 하십니다. 우박에 대해서, 우박이 내려서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시고, 그러면 피해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그 재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게거든 그대로 두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것은 믿음에 대한 시험이죠. 내가 분명히 그 재앙에 대해서 알려주고, 네,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알려줬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다 집으로 들어와서 대비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다고 하죠. 그렇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덜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설마 그렇게 하시겠느냐, 또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렇게 두었겠죠. 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자,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손을 들어서 애굽 전역에 우박이 내리도록 하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작물 모든 곳에 내리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박을 내리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하나님께서는 아마 천둥과 번개 그리고 우박 이런 것이 섞여서 같이 내렸을 것 같습니다. 소리와 빛과 실제로 큰 우박, 크거나 양이 많은 우박이 계속 내렸으니까, 네, 여러 피해들이 발생했겠죠. 그래서 마치 불이 땅으로 내려온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고, 땅에 달리게 하셨다라는 말은 그 우박이 너무나 많이 내리고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네, 우박이 내리고 그 우박에 불덩이가 섞여서 내렸다는 것은, 이게 실제로 불덩이가 우박과 같이 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박은 사실은 얼음이고 불덩이는 불인데 그것이 같이 내릴 수는 없습니다. 불덩이라고 얘기할 때
아마 천둥 번개, 번개에 의해서 빛이 계속적으로 비치니까 그것이 우박이 그런 것이 비치면 아마 불덩이로 보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려서 내린 것 같이 보여서 심히 맹렬하다. 맹렬하다는 것은 극히 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박이 크기도 컸을 수도 있고 또 양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그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그런 우박이 내린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이 온 땅으로 내려서 사람과 짐승이 피해를 입고 또 밭에 있는 채소나 작물들을 또 망치고 나무도 꺾어버리고 그래서 우박의 피해가 대단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모세가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이 지금 하나님의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일 뿐이지 뒤에 말을 보면 모세가 실제로 범죄하였다고 반성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천둥, 번개, 우박 이런 것들이 계속 내리고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그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죠. 너희는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고 나가도록 하겠다. 다시는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내보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약속을 했지만 여기 나가도록 했지만 머무르게 됐잖아요. 머물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성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왕과 신하들이 그렇게 아니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때라는 말은 우박의 재앙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우박이 갑자기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1, 2월 정도에 내리게 됩니다. 그때는 보리 여기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보리는 삭이 나오고 삼은 옷을 해 입는 것인데 삼나무를 이용해서 옷을 해 입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때 이제 꽃이 피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꽃이 피는 시기가 1, 2월 정도인데 우박이 내릴 때가 그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삼과 보리가 상할 수밖에 없었고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밀과 쌀보리, 밀은 그냥 밀을 우리가 지칭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쌀보리는 지금 우리가 먹는 쌀이나 보리를 지칭하는 건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먹었던 작물을 말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들이 먹는 주식 또는 그들이
들이나 밭에서 자라게 하는 그런 곡식이 되는데, 그런 밀과 쌀보리는 곡식이 그 삭이 나지 않기 때문에 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기로는 이 재앙이 1, 2월 달에 생기는 우박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엄청나게 많은 우박이 내리게 하셔서 생긴 재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네, 이제 멈추게 됩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네, 바로와 그 신하가 마음을 모아서 또 거짓말 실행을 하지 않게 됩니다. 백성을 내보내지 않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네. 자, 오늘은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아직 3가지 재앙이 더 남았는데, 보시다시피 자연적인 현상, 이집트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을 하나님께 그 시기에 강하게 나타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피해를 주면서 재앙을 일으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 자기가 그것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신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바로는 약속을 했다가 또 어겼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예측하셔서 결국 10번째 재앙까지 갈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내일 또 10장을 읽어보겠습니다.